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을 깨워라 라고 제목을 잡고 책을 조그만 거 하나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떻게 한두 마디씩 했던 것이 그것이 어떤 원리가 돼버렸어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썼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공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올려주실래요? 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세히. 말통 써있죠? 말통은 말씀을 통독하는 거,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말통은 말씀을 관통하는 거, 말통은 말씀이 사람과 통하는 거, 말통은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담는 것. 말통을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형통이 온다. 그래서 말통의 시작은 형통의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겠죠. 소통이 되면 형통이 오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읽지 않은 책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잠자고 있는가? 그래서 잠잔다는 의미를 깨우려고 하고 잠들었다, 졸린다 하는 거에 정의를 내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커피를 한 몇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떡하죠? 수면제를 먹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석장만 읽으면 그만 잠이 옵니다. 왜? 졸리니까. 졸리니까. 얼마나 효력이 강한지 몰라요. 약효가 센지 몰라요. 수면제를 먹어도 말똥말똥한 것이 성경 몇 장만 읽으면 금방 자고 있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네, 대단한 책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린 내용 때문일까? 이게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지루하고 졸리고 역사적이고 뭐 시대도 알아야 되고 배경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짜 졸린 이유를 찾아야 돼요. 진짜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를 찾아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요. 문맥의 구조가 안 맞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뒤가 이상하고 난해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거 제가 데이터를 다 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통 목사 이렇게 한 건 뭐냐면 말통 그러면 사람들은 말씀 통독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담는 통, 그래서 말통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다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이 위장을 뭐라 그러냐면요, 좀 무식하게 말하면 밥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밥을 담았기 때문에 위장을. 그러면 실제 밥통은 어떤 거냐면 냄비에 밥을 해가지고 어떤 통에다가 담으면 그 통이 밥통이 되는 거잖아요. 김치를 해가지고 김장, 그래서 어떤 통에다 담으면 그 통은 무슨 통? 김치통. 김치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술을 담으면 뭐가 돼요? 술통. 술통인데 그걸 왜 먹냐고. 통에다 담아야 될 거를. 사람이 먹으면은 술통. 사람도 술통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만 먹으면 왜 밥통아 이렇게 그게 꼭 욕처럼 말해서 그렇지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으니까. 그럼 술을 먹으면 뭐예요? 술통. 그럼 담배를 피우면 뭐가 될까요? 안 피워봐서 모르죠? 담배를 피우면 연기통. 줄이면 연통.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담아내면 그렇잖아요. 그게
술을 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담아낸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말씀을 담는 통이니까 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통 목사예요. 말씀을 담는 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통으로만 살지 말고 말통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잘 안 읽히거든요. 그리고 졸립다 그러고 실제 예화로 아까 쓴 것처럼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성경 읽으면 졸리냐? 정말 졸리거든요.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 이걸 한번 누군가가 이걸 좀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은 이래서 졸린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잠들어 있다는 걸 쉽게 설명하면은 책꽂이가 있잖아요. 책꽂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요. 책꽂이에 책들이 이렇게 꼽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이 읽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꺼내서 펼쳐야 되죠. 그런데 꺼내서 펼치지 않으면 거기 계속 있는 거를 우리 그냥 장식되고 꽂아져 있는 거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책이 잠자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냥 책이 잠잔다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책장 속에 이렇게 꽂혀만 있어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책이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이걸 깨우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책을 꺼내서 펼치면 어떻게 해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펼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식으로 있든 아니면 믿음으로 있든 이렇게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속에서 이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말한 건 성경책이고 성경책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잠자듯이 처음에 꺼내서 읽지 않으면 잠자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장 속에 꽂힌 책은 펼치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읽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라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든 설교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믿음으로 살아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살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론적인 이야기. 아주 쉽게. 펼치면 읽게 되고 내 삶도 펼치면 사라지게 되는데 졸리도 어떻게 펼치겠다. 그렇죠? 이 부분을 또 결국 이 부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얘기했고요. 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펼쳐지지 않아. 책이 펼쳐지지 않든 삶으로 펼쳐지지 않든 뭔가 신앙생활도 졸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 싱거운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죠. 그 졸린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뭐 예배 때도 졸리고 뭐 심심하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게 펼쳐지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것을 잠자는 영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뭔가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잠들었는가요? 왜 잠들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들으실래요? 성경을 깨우는 방법인데요. 왜 잠들어 있는가? 결론을 얘기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도 없고 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성경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졸린 거예요. 너는 왜 내 말을 안 믿냐?
나는 네 말이 이해가 안 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 무협지보다도 더 무협지 같은 게 성경이거든요. 축지법이 나오고 그래요, 정말 성경이. 그리고 막 촤 장풍이 나와가지고 물이 갈라지고. 근데 그 장풍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으면 콧김이라고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콧김에 땅이 말랐다 그래요. 그렇게 장풍 쏠 것도 없어요. 하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그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빌립이 광야를 갈 때 축지법 쓰듯이 후련히 막 가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 앞표지하고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그런 말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가 전부 다 거의 무협지 수준이에요. 그런데 무협지는 밤새서 읽잖아요, 사람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협지를 이해하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무협지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낼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막 신경질을 내요. 이런 거짓말을 써놨다고. 이게 재밌게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고개가 어떻게 갈라지고 말이야. 무협지 읽을 때는요, 그걸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더 멋있게 안 갈라지나 이게? 이게 참 이렇게 나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재미있는 거거든요. 무협지보다도 더. 믿어지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거고 초점이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무협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이해하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자, 이 둘이 만났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성경과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성경을 깨워야 되는데 성경은 졸린 게 아니고요.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성경에 졸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졸린 게 아니라 네가 졸리다. 이런 거예요. 그냥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졸리고 잠든 성경을 깨워야 되는데 결국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해와 믿음을 설명할 때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먼저 줬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믿으면서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우선순위는 먼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도 믿음이 선행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출발 자체가 그랬어요. 출발 자체가 은혜로 믿음을 줘서 구원이 발생한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순서만 바꾸면 돼요. 순서만.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을 들어도 재미가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되고 설명도 못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만약에 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를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경, 신경, 색경. 이건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경자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거울이라는 뜻이죠. 경자는. 안경도 이게 거울을 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통해서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색경이라는 거는 사투리거든요. 색경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뭘 보는 거냐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안경도 거울이에요. 거울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거울로 상대방을 보는 거고요. 사물을 보는 거고요. 저 색경은 그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심경이라는 거는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음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볼 수 있으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을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가 맛있어요? 예? 거의 다 그렇죠. 물론 현미가 맛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좀 드무니까 예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백미를 더 맛있어해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영양가가 있죠? 현미. 그것도 다 어려 사람들이에요. 영양가는 현미가 더 있지만 맛은 백미가 있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는 사람들은? 백미. 그냥 백미를 선택해요. 그냥 누가 뭐 맛이 없대나? 뭐 맛있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백미를 먹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미가 훨씬 더 영양가 있다는 걸 웬만하면 다 알아요. 깐난애기는 몰라도. 그런데 선택은 뭘 해요? 그냥 백미 하는 거예요.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굉장히 유익한데 사람들은 그것이 달콤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비진리가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잠들어 있는 것은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 알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요. 성경의 진리가 보고 듣고 알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한번 먹어보면 맛이 없거든요. 이게 까끌까끌하거든요. 영양가는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면, 아까는 예를 든 거고요. 지금 뭐냐면 달콤하면 알고 싶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달콤하면 진리가 보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안경이거든요. 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세상이 훨씬 달콤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안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선택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몸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맛이 없어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요. 우리 부모님이 더 어려웠죠. 그리고 저 어릴 때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어요. 지금이 점점 더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때는 밥이 뭐 없어서 못 먹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게 해도 거의 밥 먹기가 힘든 세대였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밥 먹기가 힘든 시절에는요. 맛있는 게 중요해요?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배를 채우는 게 중요했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왜 먹고 살만하니까 반찬 없으면 안 먹잖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다가요. 안 먹어요, 이 막내가. 왜 안 먹냐? 그럼 반찬 없어. 이렇게 걔는 좀 지혜로우네요. 반찬이 없어서 이렇게 안 먹는다고 해요. 둘째는 반찬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이 셋째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뭐 배 안 고파요. 그래요. 무슨 반찬 마음에 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소세지 뭐 하나 있다. 그러면 또 밥을 막 먹는 거예요. 그 반찬이 있으면 먹고 반찬이 없으면 안 먹어요. 우리 어릴 때는 맛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꼭 형식과 맛을 먹는 것처럼 맛있게 보이는 거, 좋은 거, 그리고 이렇게 잘 차려진 거, 이런 것을 골라서 먹습니다. 성경도 진리를 먹는 게 아니라 지식을 먹고 형식을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위해 먹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씀도 살기 위해 먹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의 비유를 계속 들 건데요. 이게 서론인데 제 책에서도 이게 서론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시작했냐면은 왜 잠들었는지를 나를 분석할 수 있다면 깨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정보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의 비유로 있잖아요. 아까 말통 설명할 때 우리가 밥으로 했을 때는 밥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진짜 영혼이 살려면 또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맛이가 없어가지고. 왜 맛이가 없냐고요. 생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원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무조건 읽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에요. 생명. 막 지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진리를 먹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럼 진짜 맛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밥이 맛이 없어요. 육적으로 병든 사람도 밥이 맛이 없어요. 그 밥은 밥 먹는 밥이고요. 영적인 밥은 성경.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더 달콤하다 그러면 이미 병든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맛이 없죠. 비질리가 훨씬 더 달콤하죠. 그럼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 세미나를 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아틀란타에 한 1000명 되는 교회니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평일날에. 그래서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하고 새벽에 했어요. 새벽 기도했대. 평일날은 잘 안 모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데요. 먹을 수가 없는 이게 사업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 집에서 한 일주일 묵었는데요. 바쁜 거예요. 사업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효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커피 3잔을 먹고도 잠들게 만드는 요력이 있잖아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한데 사업을 하니까 신경 쓴 게 많은 거예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원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맨날 그냥 늦게 출근했다가 일찍 가기도 하고 중간에 자기 일할 때 중간에 나가서 손님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일날만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월급 해주느라고. 신경 쓰는데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 해 제가 가는 해. 그냥 그 전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못했어. 그러다가 장로가 딱 돼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들으면 그게 큰 교회에서 나이도 젊어 이렇게 사업을 하고 막 하니까 또 열심히 하셔 이분이 신실하고 아주 정직하고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됐는데요. 성경 딱 한 번 읽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힘든 거 이 사람한테는요. 안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읽으려고 하는데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하고 이렇게 여행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올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mp3 가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덜 졸리다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읽으니까 이게 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읽어진다는 거예요.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욕탕에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온탕 있잖아요. 좀 따뜻한 탕.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퐁당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뜨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나오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라 했던 사람이 그 아들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속이냐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그 소리만 믿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거예요. 그 아이가 크면,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도 그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라고 말할 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건 뜨거운 물이니까. 어떻게 뜨거운 물을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요? 어른들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감각적인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체험한 거를 예화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이렇게 감각적인 거예요, 성경이요. 안 그러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이걸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 무식인 사람은 예수 못 믿게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 예수 믿는 날부터 머리를 좋게 하든지.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어도 그 뭐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부족한 대로 살잖아요. 어떻게 성경 읽다가 글자 튀고 뭐 요 정도는 돼도 그 이상 특별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고 뜨거운 거를 어떻게 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 상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달콤하냐의 차이입니다. 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예화가,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는데 6.25가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무슨 급식소 같은 데서 쌀을 줄 테니까 오라 하는 소개를 받고 가서 이제 쌀을 담아주는 사람이 자루에다가 한 대, 두 대 담아서 아유 이거 많이 담으니까 가져갈 때 무겁겠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이 쌀을 무거우니까 조금만 담으세요 안 하고 더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더 담으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거울수록 가볍다는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만큼 무거울수록 자기는 가족들이 이것을 먹을 걸 생각하면, 생명이 살아날 걸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무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장사를 할 때, 점심때도 놓치면서 막 할 때 계속 장사가 돼서 돈을 주면서 좋잖아요. 그럼 배가 안 고프대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원리적으로는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돼서 꼬록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낌은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뜨거운 건데 시원하다고 하는 것처럼. 무거운 건데 이 사람은 가볍다는 거예요. 실제는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달콤한 거예요. 왜 달콤하냐? 성경이 달고 오묘하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쓴 거를 달달하고 말하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단 걸 달달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그냥 사실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로 안 믿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쓴 걸 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달다고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야 돼요. 쓰다고 생각하는 우리 말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쓰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거는 단계 분명한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졸립다고 자꾸 말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졸린 사람이지. 우리가 졸린 사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초점이 맞춰지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죠? 점점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술을 처음 먹으면 쓸까요? 달까요? 네, 다 먹어보셨구만. 어디 가서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 참 대답을 왜 안 할까 그랬더니
대답을 하면 먹었다고 말할까봐. 괜찮아요, 다. 그런데 이 술을 계속 먹으면은 처음 먹은 것처럼 쓸까요? 아니면 달까요? 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달도록 먹어보진 않았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근데 술 많이 먹어본 사람은 달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먹으면 어때요?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걸 먹고 다르게 계속 말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무게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 무겁겠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이거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는 게 무겁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거짓인지 내가 거짓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성경이 거짓이 아니면 우리가 다 거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쉽고 가볍다는 거고 달다는 거고 우리는 졸립다는 거고 쓰다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정확도 있게만 발견해내면 이거는 접근력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럼 술 계속 먹어버리니까 단가 안 단가? 정말로 그거는 해보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근데 그걸 해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많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안 해보더라도 해본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답을 했잖아요. 나는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사람이 없이 처음 먹으면 써요 달아요. 그럼 써요. 많이 먹으면 달아요. 달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반드시 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은. 근데 성경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게 정말로 달아질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달고 오묘하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달잖아요. 근데 어떤 주류회사에서 이 술을 먹으면 답니다 라고 광고하는 회사 있어요? 난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 만한 거거든요.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 술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꼭 쓴 거하고 같아요. 써요. 맛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술하고 똑같이요. 계속 읽으면요. 이것도 말씀의 맛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입맛이 없어지면요. 쓴바귀 같은 걸 먹으라 그래. 그렇죠? 쓴바귀. 그러면 쓴 걸 먹으면 입맛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으려면 쓴 걸 먹어야 되는데 딱 쓰잖아요.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걸 찾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너무 쉽고 간단하죠. 입맛이 없는 사람한테는 쓴바귀를 먹어요. 왜 쓴 걸 먹냐고. 단 거랑 꿀을 안 먹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꿀을 먹어야 되잖아요. 입맛이 없으면. 그런데 어떻게 쓴바귀를 먹으라 그러냐고요. 그럼 입맛이 돌아온다는 거야. 쓴 걸 먹으면. 그 약이거든요. 쓴바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써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맛을 잃어버린 사람도 찾으려면 결국 뭐예요? 결국 그 사람도 말씀의 쓴바귀를 먹어야죠. 그러면은 말씀의 입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술을 먹으면은 쓰지만 계속 먹으면 달아져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네, 성경책 많이 읽으면은 낡아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낡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쓴 말씀은 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요. 쓴바귀처럼.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오면 말씀은 성경이 달아져야 돼요. 달아져. 겉으로 달아져야 돼요. 그렇다고 막 비비고 막 이렇게 꾸기고 막 낙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은 달아진다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많이 읽어서. 그 달아진다는 의미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진다는 것은 낡아진다는 달아지는 거. 리을 이음. 그래서 계속 달아지면은 또 달아지는 그래서 이음 없어지고 리을만 남는 거야. 달아지면 달아지는 거야.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반드시 달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더욱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달았잖아요. 세상에. 아유 저건 세상에 닳고 달아가지고 그러면은 약아져요. 성경에 닳고 다르면은 달아지고 세상에 닳고 다르면은 약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안경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 진리로 볼 수가 없어요. 진리가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아까 말한 감각적으로 뜨거워 시원해 라는 건 감각적인 그 글자 그대로는 뜨거우면 뜨거운 거고 차가운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각을 느끼냐는 거야. 그 감각을 느끼는 거는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경인데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달콤한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알고 싶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 잠들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얼마나 부담스럽냐면요. 내가 이거는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 아까도 세상이 더 달콤하면 진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그 달콤한 세상을 더 사랑하면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지 모르고 싶은지는 몰라도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은 삼각관계를 얘기하면 돼요. 나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저 B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A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A라는 사람의 말을 알고 싶은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좋은 거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자꾸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A를 사랑하는데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B라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계속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줄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선물도 갖고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확 안 만나주면 확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겠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자꾸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죽으시기까지 하냐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면 됐지. 너무 심하십니다. 그럼 거기가 심하게 나올수록 우리는 부담스러운 거야. 그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증명을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안 그렇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얼마큼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